자,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보실까요? 저희 같이 읽어요. 소금이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의 비유잖아요. 여러분 큐티 하셨겠지만 수요일날 잃어버린 자의 비유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님의 눈에 내가 잃어버린 자 같은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떠시죠? 저는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죄송한 얘기지만 두 팔 다 있는 사람은 정상이지만 팔이 하나 없다고 죽진 않죠. 다리가 두 개이면 정상이지만 다리 하나 가지고도 또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생명이 두 개라면 어떨 때는 생명이 두 개라면 하나의 생명이 버려지고 싶은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거 표현이 너무 극단히 죄송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살고 싶지 않다. 소망을 잃었다. 희망을 잃었다. 지쳤다. 무엇인가 하나를 그래서 자살하는 자들의 마음을 좀 알 것 같다. 왠지 좀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요. 그렇지만 삶은 사실상 그래요. 무엇 하나 형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어떻게든지 구조조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막 그런 거죠. 목 졸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가 뒤틀리니까 다 뒤틀려지는, 그러니까 기초가 뒤틀리니까 2층 3층이 삐그덕거리면서 뒤틀려지는 느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목숨이 두 개라면 좋겠다. 목숨이 두 개라면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나중에 쓰더라도 이번에는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는 목숨 하나를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큐티를 하다가 100마리에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나는 내가 주변에 어딨나 찾았는데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같은 느낌. 왠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 제가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울해져요. 힘드니까 우울하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참 기쁨이 없다. 참 기쁨이 없고 무엇인가 사람들을 쳐다볼 때 서로가 서로에게 궁일이 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매스컴의 가장 큰 뜨거운 이슈가 뭡니까? 이상해요. 뜨거운 이슈가 뭐죠? 재난지원금도 물론 뜨거운 이슈지만 학폭 있잖아요. 학폭.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배구 스타. 저도 흥국생명 엄청 원했거든요. 저희 배구 보고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워낙에 잘하더라고. 이재영이가 정말 스파이크 할 때보다 그 기로 정말 김연경 뺨치기 잘해서 흥국생명이 올해 우승하겠구나. 근데 중학교 때부터 학폭에 가담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국가대표 영구 제명에 흥국생명에서도 이제 내쳤잖아요. 해외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 그래라고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거 이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먹을 주셨을 때는 가위바위보 하라고 주먹을 줄 수 있어도 이 주먹으로 누구를 때렸을 때 맞는 자의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이 추운 날 누군가가 멍이 들어서 걸어다닌다 생각하면 그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마 부모님한테 가서는 말도 못했겠죠. 자기가 맞은 게 공이 맞았다고 그럴 수도 있고 넘어졌다고도 그럴 수 있었는데 누군가 때린 자는 자기가 때려서 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건 없어요. 때리고 난 다음에 속 시원하다 이러고선 걔네들은 때리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배구를 잘해서 스타가 되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무용지물이고 빛 좋은 개살구고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진 소금이에요. 브랜드의 이름도 좋고 색깔도 좋고 다 좋은데 맛이 없다면 그 소금은 버려져서 진위와 가치가 없는 소금은
사람에게 발표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럴듯한 스타인 줄 알았는데 스타가 보여주는 게 단지 우리에게 공놀이의 스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정도 올 때까지의 모든 것을 갖춰준 인격을 기초로 하는 스타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분노하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더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뭐 그럴 분들이 우리 많지 않겠지만 왜 오늘날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때려야 되고 그것도 아주 모지게 때려야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처참함을 당하면서 정말 삐그덕거리는 아니면 정말 뒤틀어진 얼굴을 몸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두루마기하고 두루마리를 헷갈리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 안 나세요? 나무새 적어놓은 거 아니죠 설마? 제가 이제 새해에는 이제부터 한복을 입고 그러면서 제가 두루마리라고 그랬나요? 두루마기라고 그랬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실수하고 내가 이거 끝자를 잘못 말했구나 라고 말할 때 딱 누구를 쳐다봤더니 막 웃고 계시더라고. 그래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근데 옆에다 대고 뭐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 앞에 보고 소리가 들어있어. 그랬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요. 틀릴 수 있어요. 얼마나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내보셨어요? 저도 교통사고 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참 앞에 차를 부딪힌 적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깜빡하고 저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빨간불인데 제가 차를 타고 앞으로 이 사거리에서 산짬뽕 그 사거리에서 빨간불인데 저도 모르게 쑥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는 차가 커브 오는 차가 빵 그랬는데 왜 빵 그러지? 앞에 보니까 빨간불이야.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화장실 갔다 와서 불을 끈 것 같은데 한 10분 있다 가보니까 불을 켜놓은 거예요. 분명히 끈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혹시 치매의 초기 증상 아닌가? 라고 찾아본 적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실수로 그랬다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맛을 잃었다는 것은,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것은 아예 영분 자체가 이 소금은 없는 가짜예요. 성경 오늘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소금이 좋은 것이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셨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니? 자,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맛을 잃었대요. 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래요. 거룩한 성도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너의 목숨도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맨 위에 보면은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할 의지가 없는 자는 정녕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혹시 큐티하셨어요? 사람이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오늘 큐티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본질적인 생각은 가치는 영적인 것에 드는데 자꾸 영적인 것을 육적이고 물적인 것에 우리가 묻혀버리고 잃어버려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인데 육적인 것이고 좀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래요. 좋은 것이래요. 우리가 언제 가면은 소금이 진짜 좋은지 가짜인지 알까요? 펄펄 끓는 찌개, 진짜 순댓국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그 짠 새우 있잖아요. 아니면 소금을 넣을 때 펄펄 끓는 곳에 찬물이 넣을 수 있겠지만 그때 소금이 들어가져서 녹아져서
맛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놔뒀을 때는 몰라요. 위기가 오고 정말 내가 희생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녹아져야 되고 그럴 때 이 소금이 좋은 것임이 좋은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네요. 코로나19 때 제가 아까 서두에 뭐 팔이 두 개니 다리가 두 개니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요즘 제 자신에게 제가 수요일날 말하는 것처럼 셀프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제 자신에게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래 만일에 병마가 나에게 시험이 와서 나도 모르게 몸의 연약함을 사람이 느끼죠. 몸이 약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약해졌지? 그게 단순히 그냥 머리가 좀 아파요. 감기를 그게 아니라 사람이요. 자기 셀프 이스팀이 있어요. 자기만의 심턴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많이 약해졌어. 걸음걸이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숨도 차오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의 고비를 이겨내야 돼. 지금의 고비를 주의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이겨내야 돼. 전 새벽마다 이번 한 주 월화수목 장로님 권사님하고 새벽 기도를 같이 했는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붙잡고 제가 두 손으로 제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특히 코로나19 이럴 때는 진짜 더 소중하지 않겠어요? 제가 할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제가 사명과 소명으로 부름을 받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기름 부음을 받은 제가 코로나19로 넘어질 수는 없어요. 코로나19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여기서 머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혼자 제 몸을 붙잡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거 한번 이겨내면 또 5년 10년 안 가겠어요?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 아니 20년 안 가겠어요?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소금이 좋은 것이래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하는 제가 의의 병기로서 당신의 청지기로서 제가 참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에 우리가 몸부림쳐서 녹아지고 희생하며 감당하려고 했으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눈앞에 놓이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서 나의 힘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가져다가 외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내가 참 좋은 거잖아요. 소금이 좋은 것처럼 내가 소금처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병마와 싸워서 사단과 마귀의 미혹의 영에 빠져서 좋은 것인데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전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번 한 주 새벽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육신은 피곤한데 새벽 기도 끝나고 딱 1시간 제가 오늘 사실 찬송가 틀어놓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부터 시작해서 평화로다까지 딱 50분 찬양이 돌아가요. 아침에. 그럼 딱 끝나고 나면 장로님 권사님도 찬양이 끝난 줄 알고 가시고 저도 딱 5시부터 5시 50분에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제 마음속에 그래 이겨내야지. 너무나 많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화가 나 있고 성나 있고 지쳐 있고 두려워하고 근심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고 학폭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평안케 하는 은혜를 끼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함을 보여주는 간증자가 되고 그런 것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가니의 장광 장로님 되셨나요? 아직은 집사님이신가? 장로님이신가? 얼마 전에 딸하고 나와가지고 그 설 특집에 둘이 노래 불렀잖아요. 그 엄마가 딸에게인가 뭐 부르는 노래 부를 때 그 전에 장강 장로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하신 게 있었는데 도가니란 영화가
성우 40년 만에 첫 영화래요. 왜 못 나왔는지 아시죠? 네? 누구하고 똑같이 생겨서? 전두환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영원히 얼굴을 보이는 데는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너무 똑같이 생겼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분의 젊었을 때 얼굴하고 장광 장로님하고 얼굴 비교해보니까 너무 똑같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너무 원망했대잖아. 어쩌면 똑같아도 생긴 것도 해필이면 그 사람하고 똑같아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사실 도가니에 나오는 장광 장로님은 역할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잖아 사실은. 그거 뽑혔을 때 자기 자신은 너무 행복했다는데 악한 역할이지만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거 사람들 옆에서 그랬대. 진짜 도가니 보면서 나쁜 사람인 줄 알았대. 그런 역할이 진짜 나쁜 사람이면 자기가 자기 나쁜 사람 아니라고 간증하러 다녀야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간증을 많이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그러고 그때는 설특집에 불후의 명곡에 딸하고 나와가지고 그 딸이 보니까 개구먼이던데 그래서 둘이서 노래 부르면서 막 굉장히 은혜를 누렸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렵고 힘들 때 상대방에게 기쁨과 소망과 위안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소금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잖아요. 소금인 줄 알았는데 녹지 않고 이빨을 부러뜨리는 돌이라면 그것이 폭력이죠. 내 이빨의 폭력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녹을 줄 알았는데 딱딱한 소금으로 남아서 마찬가지로 내 이빨과 잇몸을 망가뜨린다면 이 또한 나쁜 소금이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소금은 참 좋은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가 교회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사단의 마귀에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되죠.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옴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제 신영자매가 이런 얘기는 해줘야 돼요. 대학원을 어제 졸업했어요. 근데 그냥 목사님 대학은 오늘 졸업인데 졸업식을 안 해요 라고 아침 문자를 왔을 때 참 기특했어요. 표현을 미안해요. 기특하다는 게 사실상 자기가 현직에서 선생님 교사를 하시면서 일주일에 이틀씩 대학원을 서울 거기서부터 용인 이곳까지 단국대학교 대학원을 다닌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마지막 학기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갔지만 그래도 자기가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고 쉽게 말하면 야간에 학교 후에 주경 야독이잖아요. 어쨌든 야독을 하러 그곳을 오고 가서 어떤 날은 밤 12시에 집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또 출근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거기에 졸업하니까 예전에 제가 최수연 집사 대학원 졸업할 때 우리 꽃다발 들고 중앙대학교 간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 가가지고 막 박수했더니 남궁 집사님 아버님이 오셔서 며느리 사진 탁 찍어주는 근데 그거 기억나더라고. 그래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서 오늘 오면 축하한다 말해줘야겠다. 여러분 이게 박수 한번 칠까요? 잘했어. 거기다가 학과장님 교수님의 상장 우수상도 탔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소금의 역할이에요. 축하한다. 어제 갑자기 되게 중요한 학교에서 평의회라는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예산을 짜고 저희 이번에 등록금이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고 2020년에 학교가 너무 어렵다는데 등록금이 17억 들어왔대. 그래서 우리 17억밖에 안 들어왔대. 그럼 내가 이만큼 싸가지고 막 보니까 월급은 얼마 준 거야? 그랬더니 월급이 14억으로 나갔어. 이상하다. 나는 받은 적 내가 과장인데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이 14억이 어디로 나간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잡비를 쓴 거 5억 8천이야. 그 5억 8천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겠대. 근데 계속 손들고
우리 9명이 하다가 내가 과장이니까 근데 이거 이상하다. 교직원하고 교원 교수들하고 월급을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교수 중에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냥 그건 좀 물어보시면 좀.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3통 오는 거야. 안 되겠다 해서 딱 받아서 나가서 김산영자 전화를 딱 했어. 여러분 오늘 소금의 역할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11조를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야 왜 무슨 일이냐. 이제 그저께 면접 보고 온 게 된 거야. 어제 거기도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내가 언제 출근하니까 월요일부터 출근한대.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 했더니 결혼한 여자하고 밥 먹어야겠네. 그래. 여러분 쉽지 않죠? 기쁠 때 칭찬할 때 누군가를 높여준다는 게 내 처지는 그럴 상황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해주는 게 사람 소금의 역할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쳐볼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울적하고 힘든데 누구를 축하해줘? 이럴 때 누군가에게 박수를 쳐줘야 돼. 그러다가 오늘 몽골의 정광윤 선교사님이 한번 웃어봅시다 하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정말 선교사로서 웃을거리가 없는 시대에 웃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김치 찬미라는 노래를 보내줬을 때 얼마나 배 잡고 웃었는지 몰라. 러시아 8명의 그 중창단이 김치 찬미를 갖다가 나를 봤죠. 얼마나 발음 정확하게 해서 김바울 선교사가 그 사람들 8명에게 김치 창가부터 두만강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미국을 도는 거야. 미국의 한인들 다 울어. 다만 누가 불러주냐면 금발머리 러시아 사람들이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야 김치 찬미를 부르는데 난 그거 보면서 배 잡고 있었어요. 발음도 너무 좋고 김치가 그냥 총각김치 무슨 김치 다 발음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 한번 웃으면 성교사님이 그러는데 웃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장이 다 움직인대. 그래서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된대요. 웃음이 우리에게 소금이에요. 힘들지만 웃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막 웃었어. 웃으면서 그래 나에게 건강이 좋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주자. 여러분 주변에 예전에 한때는 칭찬해 줍시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코로나19가 되면서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건 너무나 럭셔리한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세요. 이 시대에 어려울 때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 이럴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힘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번 드릴까요? 예? 찬송 한번 드릴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통합 482장 새 찬송가 364장. 주께서 나를 이끌어
내 길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죄로 이때껏 지은 큰죄로 내 마음씨 아파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또 주사 세운 내 주시네. 내 기도한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빛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새로 지내사 주 예수 지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칼빈국제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있는 강덕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하고 너무 가까운 분인데 간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이게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한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서울대학병원을 다시 들어가는데 참 몸이 안 좋네요. 굉장히 힘들죠. 그 간 이식도 사모님 거밖에 안 돼서 했거든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도 투석을 8시간을 해야 된대.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병원에 가서 림프 넣는 게 나와.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어 걷지 못하겠대.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선교센터를 짓고 계시는데 자기의 소원은 이 모든 것을 마치면 이 땅을 떠날 것 같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요즘 새벽에 이번 주부터 기도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면 강덕병 목사님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일꾼을 삼으사 기도하게 하셔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강덕병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칼빈국제대학교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광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몽골에 오히려 신학과 교회가 붐을 일으키고 있대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처지잖아요. 그런데 줌으로 설교하는데도 그들의 지역에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로 몰려들고 있대요. 그런데 신학할 사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학교통도 배우는데 거기는 서로 하겠다고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근실내 MDB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에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그래도 학기라는 걸 줘야 되니까 칼빈국제대학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초에 학생들 입학 원서를 들고 저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어제 전화 와서 그래서 몽골 학생들 울란바토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칼빈국제대학에서 교육시키기로 했어요. 하나님 놀랍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3월 24일부터 3일간 제가 제주국제연합신학교 김순남 선교사님의 강의하러 가거든요. 거기 제주도로 가야 돼요. 거기에 줌으로. 그런데 거기도 올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냐면 예전에는 뭐 40명, 50명, 많을 때 68명인데 지금은 선별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야 돼요. 그리고 곧바로 올해 졸업생이 있어서 줌으로지만 시형제면에도 졸업식을 아예 안 했지만 그들은 줌으로라도 졸업식을 한다고 다 가정마다 줌으로 졸업식 한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하고 제가 박사감을 꼭 가져간다고 우리 딸은 꼭 말해줘야 돼. 아빠 제주도 갈 때 꼭 박사감 가져가 그래야 돼. 그냥 빈손으로 또 갔다가 아이고 없네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가서 그날 제가 졸업식을 하거든요. 마지막 강의 끝나고 토요일날 원래 예전에 월화수목금토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하나님이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은 다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150년 전에, 아니 130년 전에 어려울 때 이 땅에 선교사가 와서 조선 땅에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